그럼 이 시간 오늘 우리 청년주일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쪽 가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쪽 가량에 있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13장 44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비가 하늘에서 내려 온 땅을 적시고 모든 곡물들을 자라게 함과 같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불러 모아 예비하는 이 자리에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고 깊이 박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 영광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보배로운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생물의학 및 스포츠 인지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르메스라는 단체에서 연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의 전성기는 언제인가? 이런 제목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수영선수들의 전성기는 21살. 21살을 다 밑에 있죠, 지금. 21살. 조장현, 조철환, 조은환, 이영빈, 그 또래가 21살입니다. 저때 만약 이 친구들이 수영선수가 됐다면 저 나이가 전성기예요. 운동선수들 통틀어 보니까 20대 중반이 전성기입니다. 20대 중반이면 25세, 27세, 24세부터 27세 정도까지 하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정신 스포츠인 체스나 바둑 고수들은 언제가 전성기냐? 30대 초반이에요. 자, 30대부터 33살, 34살까지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 밑에 계시죠? 다 밑에. 정신 스포츠는 그때가 전성기라고 합니다. 대략 운동선수들, 몸을 쓰는 운동선수들의 신체 기량이 그 절정이 언제냐면 평균 나이가 26.1세라고 합니다. 26.1세.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그 나이가 신체적으로는 가장 절정의 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활동력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죠. 여러분, 우리는 뭐 11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11시, 요즘은 좀 건강해져가지고 12시까지도 견디긴 하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 학생들은 늦게 자고, 일어나는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늦게 자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아마 가장 관심이 사는 프로게이머들의 전성기는 몇 살 정도일까요? 여기 청년들 몇 명 앉아 있는데, 몇 살 정도가 프로게이머들이 전성기를 맞이합니까? 모른 척 하지 말고, 아마 이 프로게임의 전성기도 아마 20대 초중반이면 전성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대, 특별히 우리 청년의 나이가 신체적으로 탁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왕성한 나이예요. 이 사람들, 이 청년들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청년의 시절을 거쳐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들을 좀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청년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50대 이상은 청년들의 이 세계관을 잘 모른다라고 좀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제가 사석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어제 또 스승의 날이어서 대학 은사를 방문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 딸이, 제 선배죠. 선배의 딸이 디자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디자인학과를 졸업했으면 우리들 생각에는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야 정상적이고 또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이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디자인학과를 졸업했는데 음식 푸드와 관련된 로봇 어떤 그런 스타트업에 들어갔더니 분명히 학과는 디자인학과를 졸업했는데 음식을 만들고요, 음식을 포장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데도 디자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보고, 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짐작이 안 될 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맞장구를 쳤죠. 그래, 디자인학과 나왔으면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해야 맞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40대인 후배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디자인학과 나왔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혹은 관심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게 무엇이 이상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도 이해는 되면서도 내가 세대가 확실히 다르구나. 벌써 50대 이상만 돼도 대학 가서 자기 학과대로 전공 살려서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20대, 30대가 아니라 40대만 돼도 벌써 삶의 여러 가지 방편, 여러 가지 길을 이렇게 쭉 쫓아가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게 볼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고 똑같이 우리가 청년의 시대를 거쳐왔지만 지금 청년들이 하는 생각의 이 방식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하거든요. 밀레니얼 세대하고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태어난 우리 학생들. 주식 투자부터 얘기해 볼까요? 신문지상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 친구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투자를 하는데, 투자가 우리 같으면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손실이 좀 적고, 투자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삶이 영위될 수 있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벌써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평균적인 이야기니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이고 공정한 거, 그리고 포용성 있는 삶, 또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삶의 인생의 가치관에 한 70% 정도는 내가 일할 회사가 같은 생각을 해야만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학과를 나와가지고 디자인계에서 유명하다는 회사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이름이 좀 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스타트업, 이 회사가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회사가 보여주는 가치관이 사회적인 참여라든지 또 환경적인 어떤 주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그 가치관이, 사장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과 같으면 좋다 이거예요. 한 7, 80%만 같으면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성세대로 볼 때는 불안정한 거죠. 저기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이죠.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래도 뭐 어떻게 탄탄한 뭐 연봉도 탄탄하죠.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 도입만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에 내 자녀를 혹은 내 자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할 수 있건 인정할 수 없건 간에 여러분 이 손으로 우리 가슴을 잠깐 이렇게 만지면서 내가 내 자녀의 세계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두드리면서 내가 내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을 모르는구나. 말씀도 안 하시네요. 잘 모르는구나 해보겠습니다. 시작. 잘 모르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구나. 저도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따라오지 않으면 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아빠, 엄마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저도 사실 그런 축에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변화가 우리가 살던 시대도 변화가 빨랐지만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더 많이 변화가 빨라서 이게 꼭 시류를 따라 산다는 것 이전에 자녀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사고 영역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기성세대나 또 젊은 세대나 동일하게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 속에 있다는 사실은 또 변함이 없죠. 변함없는 가치관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당장에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든지 간에 사람이 정말 안정감을 누리고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이 가치는 모든 세대나 같은 거죠. 방식이 좀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권면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은 17살 나이에 그가 정말 인생에서 겪을 수 있었던 굉장히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피부치, 혈육으로 난 피부치를 돈을 그것도 싼 값에 팔아넘기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도 나의 청소년기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안정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17살 때, 아니 그 전에 이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직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30세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요. 17살 때부터 30대 정말 한창 왕성한 젊은 나이에 그 정말 계속되는 실패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이 온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한다는 그 믿음을 저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나 나이든 세대나 상관없이 내가 어떤 힘겨운 일을 겪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타격이 있는 그런 경험을 겪었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소망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평강 안에서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1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건 뭐 옛날 얘기니까요. 옛날 얘기니까 왕가에서 태어난 왕손이기 때문에 8살 때도 왕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놀라운 점은 뭐냐면 아까 운동선수들이 가장 왕성한 때가 26.1세라고 그랬죠.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왕성할 나이지 정신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26세 때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40대, 50대 인생에 정말 열린 경험이 많은 보좌관들이 옆에 가득하고 그 신하들이 반대하는 것을 다 알고도 그것을 무릅쓰고 26살에 종교개혁을 아주 담대하게 단행을 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 왕이. 무엇을 저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여러분? 네, 상사에게 찍힌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더 이상 내 지위가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배제된다는 사실, 나를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그 많은 흔들릴 이유들이 주위에 신하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아주 담대하게 단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무엇이 그 마음에 뚜렷이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서 있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리어 청년 때 더 힘있게 할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요. 세상에 처세를 더 많이 배워가지. 처세를 더 많이 배울수록 사람들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을 더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힘겨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우리가 둥그러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성품도 모난 돌이 정을 많이 맞는다고 살아가다 보면 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 하면서 점점 더 둥그러져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더 돌파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외쳐 선포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도리어 약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제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깊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에게도 어떤 간절함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세상을 배우고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런 준비에 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은 그 믿음, 거듭난 그 믿음 안에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가치 있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점점 더 희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야, 이거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이 선한 길과 참된 길에 있는 그 말씀에 내가 좀 더 굳게 서 있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특별히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한 사람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 보기 전에 주님 말씀 먼저 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서?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귀한 가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귀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내가 여기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왔던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을 사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받고 그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보다 더욱 귀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모하여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얼마나 이 진주가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제일 귀하지만 성경에 기록될 당시만 해도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진주가 가장 귀한 거예요. 진주. 말하자면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도 귀하지만 그 소유보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사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을 사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했습니다. 뭐가요? 천국이 그랬더니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귀한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하나 사도 전혀 아깝지 않는, 도리어 그 생애야말로 참된 생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천국이에요.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 물으시고,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여러분, 서기관은 구약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천국을 위해 사는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다. 곧 구약의 말씀, 이미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꺼내오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 이 신약의 말씀을 꺼내오기도 해서 그 둘 모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오늘 비록 청년 주일이지만 성도인 우리 역시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 역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평생 동안 가르쳐왔던 정철, 여러분 정철 영어 아시죠? 제가 언젠가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철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언제 만났느냐? 거의 환갑줄에 만났습니다. 평생 영어 학원에서 정말 이름을 날리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자기 아들이 먼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아들이 예수님 믿은 거 보니까 참 한심하거든요. 정철이 생각할 때. 그 아들하고 계속 갑론을박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막 대적하고 반대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정철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뭐 하느냐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영어로 가르쳐요. CBS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학원에서도 성경 말씀을, 영어로 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뭐냐? 내가 환갑이 지났는데 늙지를 않는다.
내 마음이 늙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말씀이 너무 사모되어가지고 항상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 그래가지고 자기 동료들은 전부 다 은퇴하고 자기랑 같이 살았던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이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에 다 빠져 있는데 자기는 그런 고민도 하지 않고 말이죠. 이제는 물론 자기 은사가 있었으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도 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젊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너무 치워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감격적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청소년 주일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파스칼과 니체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파스칼은 어떤 사람인가? 파스칼은 팡세라는 저작을 남긴 사람인데요. 파스칼은 12살 나이에 수학,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12살에 몇 살이죠?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 때 16살에 원추 곡선론이라는 무슨 수학의 이론을 또 이렇게 만들고요. 19살에는 컴퓨터의 기초가 되는 계산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막 천재죠? 시기하지 마세요. 파스칼은 천재라니까요. 천재.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수학적인 업적을 남기니까 당시에 수학계에서도 놀랐어. 이 젊은 영재한테 너무 놀랐습니다. 아마 엄청난 수학적인 업적을 남길 거라고 세상이 기대했어요. 그리고 이 파스칼은 수학적인 것만 남긴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다방면에서 아주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23살이면 대학 지금 3학년이죠? 4학년인가요? 네. 아마 만 나이니까 대학 졸업반쯤 된 것 같습니다. 23살에 몸을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 치료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마음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다른 책에 보면 파스칼은 축제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혹시 고전 영화 보면은 그 외국 영화 말이죠. 뭐 제인 에어 같은 이런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서로 춤추는 장면이 종종 나오잖아요. 축제, 파티를 벌이면서. 그런 사교 클럽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사교 클럽을 다니면서 마음의 갈등도 하면서 그것을 즐겨했어요. 그런데 31살 되들 때, 우리 교회에 31살 있습니까? 만으로 31살이니까 한국 나라에 32살, 3살. 31살 때, 언제냐면, 이게 언제일까요? 1954년 11월 23일. 그 밤에 파스칼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밤에. 설교 중에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중에도 아니라 밤에. 어떤 그냥 밤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23살부터 31살까지 계속 묵상하던 그 밤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뭐라고 고백했느냐?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꿰매진 채로 발견된 고백의 노트입니다.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진다. 기쁨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떠나고 그분에게서 도망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않으리라.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만 우리는 그분을 붙든다. 전적인 포기이지만 달콤한 포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도자에 대한 전적인 순종. 지상에서 하루를 정진하는 동안 누리는 이 영원한 기쁨이라고 그 밤에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광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적어놨어요. 그 6필 원고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6필 원고가 보관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격적으로 주님 만났던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네로라는 모든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파스칼을 보고 기대했습니다. 저가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수학적인 난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기대하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31살 되는 순간 갑자기 그냥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저작은 주님을 묵상하고 내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 말씀을 주시는지를 짧게 묵상해서 쓴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가 바로 팡세라는 저작으로 세상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되면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거는 쭉 이어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짧은 고백, 짧은 묵상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팡세라는 철학책을, 묵상의 집을 저수를 했습니다. 저는 파스칼을 너무 흠모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녀가 다 파스칼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만남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청년들이 죄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해하고 있다는 그 청년들이 23살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파스칼과 같은 청년들이 그냥 거기에 멈춰있지 않고 33살에 다시 만난 그 주님,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주님께만 헌신하여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 이 놀라운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해요,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니체를 따르고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은 지금 오늘날 현대 모든 철학의 가치를 출발시킨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하는 그런 이 사조를 출발시킨 사람도 니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체가요, 평생 파스칼을 흠모했습니다. 누굴 흠모했다고요? 파스칼을 흠모했어요. 근데 왜 흠모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내 핏줄에는 파스칼의 피가 흐른다라고 고백했어요. 솔직하게. 뭐가 흘러요? 파스칼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게 파스칼의 신앙까지도 흠모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니체가 끝까지 파스칼을 흠모했지만 파스칼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인간이 자기가 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펼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인 내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극한까지 밀어붙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니체는 초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초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냐? 어떤 초인이 있어서 정말로 현자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이론을 만들어내고 해결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파스칼이 말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니까 너무나 황당한 것입니다. 파스칼대로 따라 살려고 하니까 니체의 마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내가 너처럼 살려면 사람이 어리석게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똑똑하길 원해야지. 정말 자기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궁리해가지고 정말 뭐 로봇도 만들고 말이죠. 달에, 화성에 뭡니까? 탐사선도 쏘고, 그리고 병의 뭐 여러 가지 세부도 발견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노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으면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해결책도 보여주고 그래야 될 텐데, 파스칼이 보여주는 삶은 뭐냐면 사람이 어리석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게 되고 누가? 참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신 이 하나님만이,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니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심지어 니체는 거의 뭐 저주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스칼을 망가뜨린 기독교를 용서할 수 없다!
저 똑똑하던 저 천재 같은 파스칼을 망가뜨려 놓은 기독교를 나는 용서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붕괴해요. 붕괴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파스칼의 후예가 있고 니체의 후예가 있습니다. 제 대학 시절에도 지도학생을 이렇게 교수님들이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믿는 학생도 있고 믿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떤 정말로 학문적으로 탁월한 교수님은 믿는 친구가 제자로 들어오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학문에 자기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학문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를 바쳐야 돼.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모든 총명과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학문에 어떤 성취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가요. 교회에서 뭐 급한 일이라 그러면 갑니다. 지금 같이 어디 가서 세미나하고 어디 학술 대회를 해야 되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학문에 헌신되어 있는 교수들은요, 그리스도인 제자를 싫어해요.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파스칼의 후예들도 많이 있지만 니체의 후예들도 많아요. 세상은 그 두 세계관, 그 가치관이 지금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세계가 있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학문적인 세계가 마귀의 세계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귀한 가치의 세계예요. 열심히 공학 또는 공학의 일을 만들어내고 의사들은 의학 또는 정말 의술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마귀의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사람의 생애를 볼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파스칼처럼 수학적으로 뛰어난 업적만 남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주님 안에 사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지 못하고 세상 업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마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지금 취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얘기만 잔뜩 하고 있어요. 그 얘기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때는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취업이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취업에 그냥 열심을 내되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드리기 바라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으로 깨닫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님을 통해 가르침받는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할수록 어느 날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심장과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는 심장이 두 개가 됩니다. 박지성만 심장이 두 개여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게 되고 자기의 죄인됨을 참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 사람 안에 심장이 두 개예요. 세상에 기여하려고 하는 심장이 하나 뛰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호흡하는 심장이 또 하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 이 또 다른 심장을 하나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상한 신앙으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호송세월 하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깨달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그 아멘 위에 다시 사모하는 마음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파스칼이 23살 때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3살 때도 받았지만은 31살 때가 되어서야 이 말씀을 참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참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니체가 누가 됐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됐든지, 플라톤이 어떻게 됐든지,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됐든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나갈지 우리가 잘 안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선배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도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에만 이 성경책을 가두어 두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은 온 땅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고 깊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 파스칼에게 임하신 이 31살 때 임하신 이 주님과 같은 그 주님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간구하라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주님 잠깐만요. 내가 아직 세상에 준비할 걸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직 또 공부 더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직 세상에서 배울 것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직 세상도 내가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조금만 있다 오세요. 이렇게 말할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솔직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언젠가 너무 늦기 전에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율이 일어날 만큼, 내 삶의 전율이 일어날 만큼 그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아닌 여러분들께도 저는 동일한 마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 혼탁하게 된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 그런 일에 우리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시절은 옛부터 지금까지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아브라함과 동일한 모세와 동일한 다윗과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파스칼과 모든 신실한 사람들과 같이 같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